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36번째 시간이죠. 이제 종반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겨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18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 17장에 있는 내용은 음녀, 큰 성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음녀가 짐승, 붉은 빛을 띠는 그 짐승, 즉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짐승을 탄 모습에 대해서 보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짐승과 또 열불 일곱 머리가 결국에는 이 큰 음녀를 죽이고 불사르고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기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서로 간의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음녀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8장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8장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천사가 땅에서 올라왔단 말은 없어요. 천사가 대부분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지.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땅에만 있고 천사는 하늘에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려왔다는 것은 더 권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올라왔다는 의미는 좀 더 약함,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은 땅에서 올라오고 땅은 거의 악인의 모습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오고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아서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는 떨어진다는, 사탄이 떨어진다는 말은 예외적이지만 내려온다라는 것은 천사나 하나님에게서 사용하는 것이고, 올라간다 이런 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것 외에는 대부분 다 사단에 대한, 땅에서 올라간다, 이거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과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냐면 큰 권세를 가졌더라. 엄청난 권세를 가졌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그가 비치는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지더라. 그 말이죠. 환해지더라. 이것은 그의 밝은 빛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의 땅을 심판해서 환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18장 처음에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어두웠던 땅이 환해지더라 이 말이죠.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자신감 있는 모습이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이. 자,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두 번 연속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무엇이?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보았듯이 바벨론은요, 큰 성이었죠. 어마어마한 세력의 큰 성이었지만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엄청난 세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따르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바벨론은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죠. 자, 왜 무너집니까? 그들은 귀신의 초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힘세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리고 더러운 영이 가득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가득 모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좋아서 많이 모이겠죠. 어마어마한 어떤 힘과 능력을 보고 모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봤을 때는 가증한 것이 가득하더라고요.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가득한 성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무너지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왔을 때는요, 즉 신부가,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걸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대부분의 음행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음행으로 가득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음행으로 가득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음행하니까 망국이 무너졌는데 누가 또 음행합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더라 말이에요. 땅의 왕들도 지도자들도 당연히 백성들도 그에 따라가겠죠. 또 상고들, 장사치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서 멸망했다. 이 두 번째 멸망의 이유가 뭐냐? 사치 때문에 사치. 사치.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치. 이 말은 뭐냐니까 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명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사치. 분에 넘치는 사치. 그 세력을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왜?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유 때문에, 또 사치 때문에, 향락과 사치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천사인 것 같아요. 다른 천사가 말하는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천사도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죠.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과 함께 음행에 빠지지 말라. 그들과 함께 사치에 빠지지 말라. 음행 때문에, 사치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고, 나중에 나오지만 교만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너희도 죄를 짓게 되고 음행과 사치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도시가 향락의 도시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니까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더 척박한 땅이지만 운하가 더 떨어졌지만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 오셨잖아요. 그가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손을 부여잡아 가지고 그를 옮기셔가지고 그 죄악의 소굴에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애굽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죄로 가득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해서 애굽에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백성들을 보고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곳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롯이 쉽게 못 나온 이유, 억지로 끌려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함께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죄로부터 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네. 우리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사탄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고, 회개는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으로 내게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러면서 또 나와야 할 이유는 그곳에 있으면 죄에 참여하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우리 인간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의한 일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 우리의 심장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피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고 더 나가서 다른 곳에 보면 그것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서면 그 기록이 낱낱이 다 밝혀져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해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행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기억력은 그때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도 갑절로, 내가 한 행동에 갑절로, 내가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면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행동이 나쁜 행동이면 갑절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하늘의 천사가 음성이 들리죠.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나와라. 불의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기 때문에 나와라. 행위대로 갚으신 분이기 때문에, 갑절일로 갚으시기 때문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시편 28편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신다. 자, 갚으신다, 갚으신다, 갚으신다 계속 나왔어요. 갚으신다, 갚으시고 갚아. 예. 이 말이 뭡니까? 행위대로,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을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대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행한 대로 갚아. 행위대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속히 나오라. 그 말, 속히 나오라. 네, 속히 나오라. 그 불의한 일을 또한 기억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히 나오라. 이 부분도 한번 말씀 구조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 우리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요항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이유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교만한 모습이죠. 큰 성 바벨론은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왕이다. 큰 성 바벨론은 음료로 우리가 비유했잖아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이 스스로 자기를 멸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자,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가 뭘 우리를 감찰해?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지 않고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어요? 분명히 어려운 줄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구해야 된 줄 알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재앙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몰려올 거다 그 말이에요. 곧 사망, 또 애통, 흉년, 또 사람들이 불살라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8절까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하는데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천사가 내려온 순간에 땅이 환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음성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음녀 바벨론이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이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실제로 보니까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한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왕들이 음행하는 모습이더라 그 말이죠. 또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서 사치스러움이 아주 극대화되었더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보았죠. 나는 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권의 통을 당하고 교만한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모습, 사치스러운 모습, 음행의 모습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그 말이죠. 멸망할 거죠. 더러운 것이고 영의 더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말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와라. 또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기 때문에 얼른 거기서 나와라.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거기서 쉽게 못 나오는 걸까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좋아 보이고 여전히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영의 눈으로 봐야만 이게 보여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이런 곳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열려야 합니다.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롯은 몰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지. 그게 분별력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의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 하나님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갑절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다가는 우리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내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에 대해서 갚지 말라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자,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이걸 강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악을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갑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마음 상해하면서까지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서까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갚다가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